다시 한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갈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광명한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박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사랑하는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정결한 마음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어지러운 세상에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더디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부르시고 이 복된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게 하사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의 때이옵니다. 주님, 이 땅에 그리고 이 세상에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힘쓰게 해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 슬픔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며 그들을 사용하여 주님 사랑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사랑하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총선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손으로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 우리 주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파송하며 도우며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하오니 다시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말씀과 성령의 큰 역사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데에 이 백성, 이 민족, 한국교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셨고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며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전해지고 흘러넘치게 하시며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을 열고 소원을 아뢰었고 주님 찬양하오니 다 받아주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나시되며 근심에 눌리되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눈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맞아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고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대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길가의 가로수 어느새 푸른 옷으로 갈아입고 있지요. 진달래로 울긋불긋하던 뒷동산도 나무들이 점점 더 푸르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들의 옷차림도 바꾸게 되지요. 진한 색깔의 겨울 옷들 점점 더 사라지고 봄과 조화를 이루는 밝은 빛의 의상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젊은 분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는 때이기도 하지요.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생각은 하지만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 할 만한 옷 꺼내셔서 봄 단장을 하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계절에 맞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나를 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괜찮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하는 옷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재단해서 바느질을 해서 만드는 의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입혀지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옷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능력은 마치 옷처럼 입혀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옷을 입혀준 때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요. 혼자 옷 입기에는 좀 힘겨울 때 어머님이 주로 내게 옷을 입혀주던 장면이 가끔씩, 물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옷을 입혀준 때와 겹쳐서 생각나곤 하지만, 팔 뻗으라 그러면 팔을 뻗고요,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게 새로운 옷이 입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입혀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있으면은 그러면 누군가가 수고하여 나에게 옷을 입혀주게 될 때 옷을 입힘을 받는 그런 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은 위로부터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과 같은 옷,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제복 같은 옷을 입을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을 볼 때도 있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도 제복을 입을 때도 있죠. 예전에는 학생들 모두가 다 교복을 입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TV에서 가끔씩 자주 보는 복장 가운데 하나는 요리하시는 분들이 입는 옷입니다. 조리하기 위해서 복장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아직 음식 손도 대지 않았지만 그 복장만 보고서도 저분이 만드는 음식은 맛있을 것 같다,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조리에는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그 셰프가 입는 복장을 입으면은 맛있는 식탁을 꾸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입혀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책임감을 갖기도 하고 성실하게 그 복장에 따라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분들 복장도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분들이 입는 옷은 그분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분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옷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입혀진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라고 그랬죠.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치고 있는 상징어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 준비하여 늘 공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 아버지 그분으로부터 입혀지는 능력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마지막 구절 49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력으로 입혀지는 사람은 먼저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15일에 어려운 여건 속에 총선을 잘 마쳤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지역의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하였을까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 국회에 가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신뢰가 가는 사람을 아마 선택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후보자들을 살피면서 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가 한 약속을 지켜온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선택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지요. 성경의 명칭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는 구약, 신약 모두가 다 약속의 책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거기 곳곳마다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지요. 누가복음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바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리를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약속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이 분명코 임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능력을 입혀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그렇게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 생애에 거의 그 부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주님,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따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주님께서 유대 그리고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행하신 많은 일들 신약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 혹은 이적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주님에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미 부패되었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약속 말씀 믿고 구하고 또 구하는 삶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처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너희는 머물라. 너희는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그분의 약속하신 말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하며 기다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이성에 머물라. 너희는 기다리면 된다. 위로부터 능력 다 준비되었으니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입혀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기다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기다리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우리 주님 믿고 주님을 기다리죠. 성령님 믿고 성령님 기다리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 일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 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120명이 모여서 기다립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여기 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열흘 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지나 오순절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만나는 경험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본문의 능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이죠. 그 뜻은 물론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파워 그리고 어빌리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파워를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어빌리티, 능력, 가능성 그것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그들이 기다리는 말씀대로 기다릴 때에 주님 기다리시다가 그들에게 그렇게 입혀 주셨지요. 베드로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신바람나게 제자들 함께 설교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약동하는 봄, 우리에게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이 성은 제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머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약속을 행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주님 말씀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날마다, 바쁘고 참 할 일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다면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혀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위로부터 입혀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이 땅에 주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품고 펼쳐내고 이뤄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다시 우리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주님 기억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자 원하시는 위로부터의 능력,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정말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기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마음을 열고 저희들을 드리옵니다.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과 아픈 것들과 상처 입은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지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생명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마음과 정성 믿음을 담은 예물도 함께 드리옵니다.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 정성 다 받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예배 계속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우리 보고 우리 의논 드린 다음에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우리 방역본부의 방침도 좀 들어보고 보면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같이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알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능력 주신 임재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 입혀짐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전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처소로 살아가는 가족들 저 머리 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